오늘 본문 내용은 내용 흐름 자체가 다소 복잡해 보이는 그런 단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복과 구원을, 하나님을 통치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했던 왕이 아합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왕이 죽고 나자 그간 아합의 치세에 눌려서 조공을 바쳐왔던 모압이 반역을 하게 되어지죠.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반역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동안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왔던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모압은 반역을 하는 것이 됩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모압을 치는 일에 있어서 모압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모압을 치는 일에 있어서 자기 혼자만으로는 힘이 역부족한다는 것을 느끼고 동족인 남유다를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을 치러 가는 길목이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 에돔까지 우리를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드디어 이 세계의 이 삼국이 모압을 치는 일에 있어서 협공을 하게 되어지죠.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요청을 해서 함께 동참하기는 하지만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결이 다른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요청을 하니까 함께 있지만 마치 같은 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심이 다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지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다른 전쟁에 있었을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함께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됨됨이가 다른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중심의 무게가 다른 사람입니다. 여호람 왕은 반역하는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새 삼국이 협공을 하기 위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이동하는 날짜, 병사들과 군수 물자를 이동하는 시간을 보니까 약 7일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일 정도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물 부족이라는 것은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냥 단순히 목마르다 이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하게 될지 완패를 하게 될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식수 문제입니다.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만나게 되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함께 동참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큰 문제 앞에서 조언을 하기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믿을 만한 주의 종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자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난관을 극복할지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13절에 함께 읽었지만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여호람 왕에게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어떤 예언이나 그 어떤 기도나 그 어떤 도움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런 또 표현이 있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 말은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가서 찾아보라. 아세라 선지자에게 바알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 왕의 중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여호람 왕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현재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지만 여호람 왕의 중심은 현재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 통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여호람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호와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보니까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위적인 측면에서 여호람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도하는 왕이죠. 그런데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의 신앙관은 어떻습니까? 그의 신앙관과 그의 생각의 흐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위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의 내면의 중심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의 내면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우상중심적이고 지극히 미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람 왕이죠. 여호람 왕을 향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아합과 함께 예언 활동을 했던 바알 선지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 이세벨,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보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임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부족의 문제로 인하여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 여호람은 마치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왔는데 마치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의 종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대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여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알고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위기, 또 어려운 일,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떤 이들은 몸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런데 시작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호람 왕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기는 하지만 내가 찾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바알 선지자나 아세나 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을 때, 예언을 구했을 때 이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까? 함께 있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뉘우치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갔는데 안 해줘요. 그것은 곧 이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여호람이 하나님을 왜 찾는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참 놀랍죠.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이는 순전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얼굴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겁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 때문에 위기에 빠진 여호람을 도와주게 되어지죠. 여호사밧 때문에 패전의 위기를 여호람은 면하게 되어지고, 만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여호람은 어떻게 될지,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죠. 속상하거나 외롭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나중에 남는 것은 문제 해결도 문제 해결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여호사밧 왕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곳에 여호사밧 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이 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하루 열어주시고 또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의 생각이 복잡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의 터전 위에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승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여호사밧과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